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산하 대형포교소장 정은정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천리교 신앙을 하며 느꼈던 점을 토대로 부족가 남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입신 동기는 암이라는 집안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방암 투병을 3년간 하시고 출직하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많은 위로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엄마의 빈자리가 되게 컸기 때문에 저는 상실감이 많이 컸었고, 그때 교회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교회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집안의 암 인연을 끊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집안의 암으로 해서 힘들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옥수군행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가정신임을 모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형 포교소라는 포교수장으로 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담양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교회 옆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장님 이모님을 그 근처에, 교회 근처에 있는 요양원을 좀 모시고 싶다고 회장님 그러셔가지고 같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너무 장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집하는 선생님이 계시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신님의 수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일단 취업을 해서 6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양원이 제가 육체적인 노동은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역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옆집에 그 시골 가면 누구 숟가락 몇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소소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결혼도 아직 안 한 아가씨인데다가, 그리고 나이도 조금 이런 일 하기에는 조금 어렸었고, 그리고 친인척도 하나 없는 담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더군다나 잘 알려지지도 않은 천리교 신앙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색안경을 많이 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처음에는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천리교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범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희노기신을 더 앞장서서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밝게 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냐면 나이도 제일 어린데다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되게 강하셔요. 그리고 강하신 데다가 나이도 저보다 다 많으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끌고 간다는 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제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끊고 맺는 역할도 부족하고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 좀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어요. 근데다가 또 집안적으로 교만한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십전수어리로 보니까 이게 교만한 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낮은 마음인 올독쓰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올독쓰기하고 연결된 절단수호가 안 되니까 끊고 맺는 역할도 부족하고, 자연히 그 다음으로 가는 인출수호가 안 되다 보니까 성장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고인물처럼 썩어버리는 그런 인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평지본으로 그냥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어떻든 여기서 조금 더 너가 성장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어떻든지 낮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서로 따뜻한 말씨로 해서 맞춰서 시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했지만 상황이, 그래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요양 어르신들께 수은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출직하실 때 너무 편안하게 출직하시는 거를 제가 또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직장이라는 사회 속에서 얽매여 있다 보니까 구제라는 실천이 자꾸만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신님께 직장 동료분들을 조금 저에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원을 드렸더니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도 제 인연의 모습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교만한 인연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즐겁지 않게 그냥 사시는 그런 분들을 또 보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뭐 회장님께서 이렇게 교리 말씀도 조금씩 전해주면서 그렇게 지금 부족하지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신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교수장이지만 초대 신앙을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뿌리도 약하고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회라는 공간에서 제 인연의 모습들과 부딪힐 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인연 모습 그대로 생활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항상 긴장해라, 그리고 엄마가 되라, 엄마가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천리교에서는 육친의 부모, 가르친의 부모, 리우 부모가 계시는데, 육친의 부모는 이미 출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저희 가르침의 부모, 리우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교회장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직장 생활 속에서 평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포교수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저처럼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소소한 감사라든가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한테 있어서 충분한 즐거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항상 마음 한구석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구제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봤지만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즐겁지 못한데 그 상대방에게 이건 즐거운 삶이다, 이건 즐거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 깊이에서. 그래서 이 한계가 저한테는 지금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제가 또 혼자이다 보니까 제 인연의 모습을 이제 가족분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혼자이다 보니까 제가 제 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즐겁지도 않는 삶이 결국에는 불만이 되고 고인물처럼 썩는, 제가 그렇게 끊고자 했던 암이라는 인연의 모습 그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이 즐겁게 가기 위해서는 이 길에만 전념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처럼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즐거운 삶을 갈 수 있는 용제가 되도록 여기서 이제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게 이 길을 걸으시며 구제 활동을 해나가시는 선배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연재 기간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해나가면서 이제 한 가지 용제로서만 갈 수 있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이 착함이 그냥 몸에 이렇게 흐르죠? 결혼 안 하셨어요? 아니, 남자의 최고의 복은요, 초복이요, 초복. 그러지. 처를 잘 만나야 돼. 돈이 좀 많고 뭐 건강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누가 좀 이렇게 좀 어디 소개 좀. 진짜네, 내가 보니까. 아, 이게 뭐 참 내가 이게 많이 쓰였어요. 다음은 우리 또 이거 뭐 훈남이죠. 우리 또 박형진이 와서 좀 자기 좋은 천리교에 대해서 좀 보고 느낀 점을 좀 이야기. 어디 가셨어?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좀 뉴페이스라 일단 제 자기소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기 앉아 계신 머리 까신 분의 아들이고요. 서울교회 회장님 아들입니다. 박현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청년위원장님께서 천리교에 대한 생각을 좀 가감없이 이야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제가 처음 어떻게 천리교를 접했느냐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때 광주로 이사 와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때 제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어머니랑 친자분들 이렇게 계속 신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이렇게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춘기가 와서 좀 반발심이 강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처음엔 했다가 모르니까 하기 싫어서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엄청 싸우고 그랬었던 어린 시절을 지났다가 제가 성인이 되니까 또 막상 되게 혈기왕성한 남자로 자라서 그 관성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고집을 많이 부렸어요. 하라고 하면 내가 왜 해야 되지? 하기 싫은데? 하면서 청개구리 심포가 발동을 해가지고 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천리교 청년 활동을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좀 열심히 하게 됐고 제가 한 달 강습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별석도 꽤 많이 받았고요. 터전도 자주 갔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청년 히노키싱대 인터내셔널 히노키싱대 가서 그 다이스케님이랑 팔씨름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제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항상 천리교에 대한 단점만 제가 많이 바라보다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천리교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만났고 어른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이란 게 본디 자기만의 악하거나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아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티끌이라고 하죠. 티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깨달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항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봐서 아, 이 천리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그때부터 천리교에 대한 저의 관점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단점만 보이던 천리교가 이제는 장점도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종교가 어떤 가르침을 주길래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똑같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사람들을 좀 구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교리를 제가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생기면 항상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나 이제 대형 회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천리교에서는. 그랬을 때 굉장히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일리 있고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다녔고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러다 보니 느꼈던 게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지만 이 종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사회에서 받은 상처들이나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치료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거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제가 어딜 가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쑥스러워서 처음 말은 잘 못했는데 되게 기분은 좋거든요. 사실 제가 쑥스러워서 남자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느꼈던 게 어렸을 때는 그 모두가 공동체로 살아가지고 으쌰으쌰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그 집에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옆집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밥도 먹고 뭐 있다거나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이랑 다 알고 있고
어르신들도 다 저를 알아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커가면서 뭘 느꼈냐면 그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냐면 옆집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옆집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고립이 되려면 끝도 없이 고립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험했던 게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면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정말 고립이 많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 이 천리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물론 종교적인 뭐 가르침도 있겠지만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가 굉장히 나한테 든든한 존재로 있어주는구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고 하더라도 이 곳만큼은 날 항상 예뻐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곳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점들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천리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은 사실 지금 많이 없어졌고 좀 좋은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천리교라는 종교가 약간 저처럼 제가 느꼈던 것처럼 요즘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독거 노인들이나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집 밖에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곁에 있어주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리교 기초 교육을 아주 하나하나 잘 쌓아가는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아주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서의 기대가 되고 아주 그냥 어머니가 할머니 이렇게 덕을 많이 심어놓은 집안의 자식이라서 그런가 생각하는 게 틀리네요. 저하고 저보다 낫네 훨씬.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인발이 있으면 상의를 드려야겠어. 자,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름이 참 예뻐요. 우리 또 박정훈님 어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광포교소장 이제 둘째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하신 분들이 너무 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좀 간략히만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마를 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저보다 다들 이제 신앙도 오래 하셨고 아는 것도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뭐 막 다른 거 말씀드린 것보다 그냥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제 겪게 된 일들이랑 그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신앙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신앙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좀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 이제 뭐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천리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기가 점점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야 이제 뭐 그냥 다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들 각자 겪어온 상황이나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뭐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천리교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좀 많이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군대에서도 말을 했다가 좀 면담을 하기도 했고 여자친구를 이제 좀 만나게 됐을 때 종교를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예전에 어릴 적에 뭐 좀
사이비 종교에 약간 납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좋게 보기 시작해서 이제 금방 깨지는 경험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뭐 종교 활동 때문에 잠깐 뭐 반차를 쓴다든가 휴가를 쓰려고 할 때도 좀 계속 막 좀 잡고 뭐 위험한 데가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종교 진짜 저는 좋은 종교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제 종교를 알리고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나 좀 당당하게 천리교를 믿고 신앙을 하고 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아직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답을 찾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호남교 청년회도 이제 새로 생기고 해가지고 이동훈 청년위원장님과 같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이제 저희 세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좀 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옛말에 자식이 복이라는 말이 있죠. 뭔지 해도 자식이 참 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이 부모로서는 가장 즐겁다. 그런 뜻인데, 앞으로 우리 저 동광 소장님 참 훌륭한 자식을 두셨네요. 앞으로 건실하고 이 천리교 신앙에 꼭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청년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 이 광주를 앞으로 큰 이 천리교의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덩치도 크지만 마음도 큰 우리 청년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재 활동의 일제 활동의 날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신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좋은 자리를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변명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준비를 못해서 부랴부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좀 마무리가 정리가 안 돼서 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고제 10월 9일날 전도청장님 바뀌시면서 이제 청년 위원장 저도 이제 새롭게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청년분들 박형기, 박정훈 분이 같이 옆에 동행해주고 또 이렇게 수영이도 같이 와서 참석을 해주셔서 무사히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상황이 제가 이제 청년위원장이죠.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한국청년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참 그 자리예요. 기회를 주신 거고, 이제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본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전도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 선생님이셔서 본부에 바로 보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할 수 있는 게 한국청년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은 한국청년회장, 그러니까 본부 청년회 소속으로 이제 바로 이제 본부랑 소통이 가능합니다.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작년 12월이죠. 임명을 받았을 때 딱 1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임명장은 받았지만 이제 체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거의 반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고제가 있다. 그리고 청년들을 좀 모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부랴부랴 이제 그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죠. 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고 대부분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영남 쪽이 좀 신자분들도 많고 청년들이 그래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물론 이제 그쪽에 아는 사람이 조금은 있지만 연결고리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본고제를 계기로 좀 친한 사람들이랑 좀 그 영남 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연락을 어떻게 가까스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청년들이랑 많은 청년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알게 되고 인사도 하게 돼서 좀 체계가 좀 잡혀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청년위원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임원들을 몇 명 뽑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년에는 만 40대로 본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100세 시대다. 뭐 좀 이제 나이도 수명도 늘어나고 해서 좀 유도리 있게 40대 중후반까지도 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40대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오비죠. 40대가 넘어가면 오비라고 보는데 그런 이제 선배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청년들이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진지하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체계를 바꾸자고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지금까지는 코로나다 뭐 그전에는 또 청년들이 어떻게 좀 활동이 좀 뜸했지만은 앞으로는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천리교를 좀 좋게 아까 박형기 군도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좀 아무런 그런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 점점 알게 돼가고 있다라고 말했듯이 그런 젊은 청년들이 왜 신앙을 하며 왜 천리교가 좋으며 왜 즐겁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청년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지금 여기서 좀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하려면 그럼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물론 이제 교회장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책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 활동도 버겁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전념을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시겠지만 일반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헷갈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커서 부모님이 신앙만 해야 된다는 부모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신앙을 해도 된다는 부모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확립이 돼서 좀 길잡이를 좀 되어줘야 청년들도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즐겁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전 청장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이번 요시카 선생님께서는 이런 청년들을 최우선시하고 또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잠깐 청년들이랑 젊은 교회장님들이랑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런 뜻을 좀 알려주셨는데 뭐 전국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호남 청년위원장으로도 청년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발전된 모습을 보여서 좀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천리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제가 그 6월 29일인가요? 그때도 한 300여 분 모이셨어요. 전도청에. 그때 용재 연상회 때. 근데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소개를 그때는 여기는 다들 아시지만 모르시니까 소개를 하면서 저의 그 신앙 입신 동기라든지 또 앞으로 청년 활동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말처럼 정말 지금은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위한 그런 신앙이 됐으면 해요. 뭐 미래를 위해 천리교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죠.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소년애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하네요. 그래도 그래서 사람이 준비를 안 해도 이 덕자의 모습, 덕이는 품격이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서 그 자태가 남을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다지 준비를 뭐 안 하셨어도 앞에서 듣는 분들이 아주 참 충분히 뜻깊게 좋은 내용으로서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지금 12시 29분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송년회 행사로 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그 성전참배 마무리를 참배. 이거 키워줘요. 3년 참배 올리겠습니다.